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선한 청지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자녀들도 또 학교 다니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또 코로나 힘들고 어려운 전국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내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주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또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 주간의 삶에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이 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코로나 전국 가운데 또 우리 혼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우리 시간에 마을 모두어서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우리 마음을 모두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얼굴을 우리 모든 공동체들에게, 그리고 세계 열방 코로나 위에 힘들고 어려운 저 인도 땅과 미얀마 땅 세계 열방 위에 우리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쪽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과 당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안식일 허락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12지파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언덕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우리의 각자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권위 있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로 드리는 자들이 있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섬김으로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어려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보다 더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그 가정 가운데 손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시작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당부의 말씀을 그 무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하시지요. 무슨 전제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게 들리지만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제 해주십니다. 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보면 비를 만나고 홍수를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거기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두 가지 전제를 하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함께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삶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전제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 주님을 부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아 그렇구나 기뻐하는 것 또 여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은 말씀을 듣고 순종의 행함, 이 행함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 전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순종의 행함이 있어야지만이 이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성도가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자고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과 비바람을 부딪혔을 때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눌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는요 이 순종의 행함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함을 주고 성도의 능력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적용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당부의 말씀 예화를 드시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지으려고 집터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수에게 찾아와서 집터를 구하거나 이런 일들 하겠지요. 당시에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강가 같은 곳에 집을 짓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없는 건기에는 그 지역은 이제 와디라고 작은 시내가 있잖아요. 물이 넘치지 않고 시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가 근처에다가 집을 짓는 게 참 한적하고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마른 강바닥에다가 사람들은 집을 짓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그 와디 습성이 무엇입니까?
겨울철이 되면 우기가 됩니다. 그래 겨울철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와디 여름철에는 너무나 시원하고 좋았던 것이 자신들의 집을 무너뜨립니다. 엄청난 낭패를 보는 것이지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실제적으로 자신의 경험에서 이야기했을 때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무리들은 아마도 껄껄대며 웃었을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자이지요. 모두가 다 아는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을 너무나 어리석게 지은 것, 그걸 보고 참 한참을 웃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예화로 들면서 사람들에게 껄껄 웃도록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지나가다가 아파트를 짓는 건물을 보고 그 아파트가 땅을 파서 밑에 반석을 두지 않고 맨 땅에다가 지어 올리면 여러분 보면서 껄껄 웃으실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가라고.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들도록 쉬운 예화를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가 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리고 period, 우리 청년들 말대로 그 위에는 없습니다. 다른 애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 명제를 잘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보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참 소용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지요. 사단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벌벌 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부르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 여러분 사실 성도에게 그것은 물론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없고 행함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그냥 헛수고입니다.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요한 1서 2장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함이라. 그 속에 진리가 없음이라.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그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두 건축자가 있습니다. 두 건축자가 동일하게 집을 지어 올립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지어 올렸던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그것이 집에 부딪혀 보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성도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보고 또 저의 신앙을 보면 사실 우리는 신앙의 집을 매일매일 이렇게 지어가는 것이지요. 다 같아 보입니다.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아 보이는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집, 우리의 삶을 어디에 세우고 있느냐. 우리 지금 안 보이지만 우리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우리가 정말로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집을 세웁니까? 라고 말하면 성도니까 당연히 예수 위에 세우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오류에 빠질 위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위에,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우는 거죠. 예수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뭐 위에 세우지요?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행함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단순히 저는 예수 위에 세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반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행함 위에 세우는 것이 진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행함이 없이 내가 믿습니다 라고 저는 예수 위에 세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명확히 스스로 정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그 말씀과 그의 삶을 행함 위에 세우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요즘 TV는 아니지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기독교 채널들이 요즘은 참 많이 생겼습니다. 또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그런 채널들이 더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도 많이 있고, 뭐 예를 들자면 제가 과거에 즐겨봤던 개그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도 이제 끝이 나고,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많이 직장을 많이 잃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독교 방송에 연예인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이제 거기 나와서 자신들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참 나누는 참 은혜되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TV를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참 마음이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채널에 나와가지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또 그 사람 동일한 연예인들이 다른 토크쇼나 방송에 나오면 하는 이야기가 술 먹고 나이트 가서 놀았던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거기서 여자분들을 어떻게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자신들이 부동산에 이런 것들 투기한 이야기들, 뭐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투기하는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음란 비디오를 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볼 때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쁜 성도가 오면 하나님께 더 힘차게 기도를 해준다라는 너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을 참 봅니다. 믿음은,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입으로 자신들이 아무리 방송에서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자신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진지함입니다. 신앙은 진지한 거예요. 삶에서 그냥 내가 무조건 무게를 잡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참 진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그랬고, 우리가 살아가는 중간 과정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마쳐질 때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진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캐주얼하게 우리가 그냥 레저를 즐기듯이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우리가 토크쇼 주제로 나와서 믿음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나 쉽게 다른 종교가 하는 것처럼 깔깔대고 웃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제가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순종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쉬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라,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순종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고자 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순종은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 우리 신앙의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나서 우리의 삶에 부딪혀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행함이 있었을 때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제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두 번 건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참 기적적인 사건 두 번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크게는 두 가지 강을 건너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홍해를 건넜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강을 건너는 것이 똑같아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먼저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됐죠? 물이 많았지만 요단강은 먼저 가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먼저 발을 디뎌라, 그러면 요단강을 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광야의 삶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했을 때에는 신앙이 많이 성숙되지 못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야지만이 건너가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고 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숙했습니다. 성숙하고 나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 모든 것들을 앞에 펼쳐내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에게는 너희가 먼저 순종과 행함을 보이라. 그러면 내가 능력을 보이고 너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어려운 삶이 자신들 앞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있고 비바람을 맞기 앞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순종하고 내 능력을 믿고 너희들의 행함을 보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보이겠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내가 요단강을 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숙이 되어 갈수록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풍성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일대기를 한번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나오면 내가 이것 축복 주고 이것 축복 주고 이것 축복 주고 한다라고 신앙의 초창기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고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바람이 분 거지요. 창수가 난 거, 홍수가 난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네가 이삭을 바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지요. 행함이 있으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함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라라는 그 순종,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놔라. 한 손이 하는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너희들이 구제해라. 너희들이 이런 예수님이 가르침을 먼저 순종하고 행함을 보이면 내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 내가 능력을 보이고 너희에게 하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이겠다라고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망설이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버리지 못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데 내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짊어지고 걸어가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이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발걸음을 내딛고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짊어져야 할 것들을 여러분 짊어지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 아니어도 충분히 인간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어내고 인간의 인내로서 이겨낼 수 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간의 인내함으로 충분히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 순종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비바람과 홍수 이야기를 하고 부딪히는 이야기를 하실 때는 우리 인생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그냥 겪게 되는 삶의 어려운 문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대환란을 맞게 될 때에 그때 불어오는 비바람과 홍수를 정말로 너희가 견딜 수 있느냐,
그것을 견뎌야 한다. 그것을 견디려면 순종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그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하되. 지금 사단은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계시록 12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무적행위에서 그 사단은 잠시 자유를 얻습니다. 굉장히 더 심한 어려움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지요. 더 달콤함으로, 더 쾌락적인 것으로, 더 폭력적인 것으로 돈을 유혹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회를 어떻게든지 비바람이 불게 하고 입에서 물을 쏟아서 홍수가 나게 패망하게 넘어지게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갈수록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성이 발달되고 이성이 발달됨을 따라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정말로 허황되는 가짜 이야기처럼 들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도 무너지고 진리가 붕괴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온갖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교가 여러 군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날 것입니다. 당연하겠지요. 왜냐하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묻습니다. 버틸 수 있겠느냐? 그 때가 오면 그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정말로 버틸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너집니다. 묻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능력이다. 우리에게 버티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제가 재차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서고 무너짐, 우리의 삶의 서고 무너짐, 우리의 신앙의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 여러분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행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예수님은 재차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신앙에 대한 것들을 진중하게 고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대에는 순종의 신앙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대신 순종의 신앙의 자리에 소비의 신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비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믿고 골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신앙, 실용주의적인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노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순종의 신앙, 이러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습관적인 불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을 그냥 본능적으로 무시하는 것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아직도 우리는 죄에 잔존하는 세력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오염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생각은 본능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순종하는 것, 행함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본능과 철저하게 싸우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반대되도록 간 일들, 우리 안에는요, 그런 방아쇠가 있어요. 버튼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말을 듣거나 어떤 환경에 우리가 딱 처하게 되면요,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거의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는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음욕,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는 본능적인 이 스위치가 있습니다. 방아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딱 다가오면요. 우리는 그냥 거의 본성적으로 트리거가 딱 당겨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쭉 달려가지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번 기억나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거의 본능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면서 롯의 아내에게 그리고 롯에게 나오면서 말하지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거의 그 아내는 그 롯의 아내의 그 속에는 본능이 있었습니다. 거의 돈에 대한 자신의 본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거의 본능적으로 무시하게 된 것이죠. 본능적으로 돌아본 거예요. 자신이 남겨놓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재산과 부와 명예가 너무나 안타까웠고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 롯의 아내가 본능적으로 돌아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멸망입니다. 무너집니다. 소금 기둥과 같이 변했지요. 왜 소금 기둥과 같이 변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옆에 여러분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해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소금 기둥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에게 저 소돔과 고모라 사해가 멸망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너도 멸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소금 기둥으로 변화를 시키신 것이지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군대에서요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군대에서 훈련을 반복적으로 지휘관이 시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면요. 전술 전략 여러분 필요합니다. 자신의 몸에 배어 있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관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똑같은 훈련을 하고 전장 현장에 나가면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훈련에 몸에 익힌 것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명령을 바로바로 내릴 때에 이 병사들이 이 지휘관의 명령에 그때그때 복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훈련입니다. 왜 지휘관이 그렇게 지휘를 하고 명령을 내릴까요? 전쟁의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모든 병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데리고 가는 병사들을 죽이는 지휘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키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명령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뉴스를 보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닷 있잖아요. 앵커. 그것을 끌어올릴 때 그 닷이 가끔씩 끊어집니다. 혹은 여러분 돛대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라인들이 큰 배에는 많이 있어요. 그 배에서 그 줄들이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될까요? 그 텐션이 엄청나게 팽팽하게 있었던 줄이 끊어지면 그 두꺼운 줄들이 춤을 춥니다. 그래서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쳐버립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원양어선에서도 그렇고 그 사건 때문에 선원들이 2명씩 3명씩 항상 죽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 제가 한 뉴스를 봤는데요. 바닷가에 비바람이 이렇게 치는 것 때문에 배 한 대, 큰 배가 좌초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함이 그 배를 구하러 갑니다. 군함이 그 배를 구하러 가가지고 그 좌초대에 있는 큰 배에다가 줄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끌어당깁니다. 폭풍이 치고 바람이 치고 어려운 가운데 배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 탱탱하게 텐션을 가지고 있던 그 두꺼운 줄이 그때 땡 하고 끊어졌습니다. 안개가 끼고 폭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배에서 일을 하고 있던 병사들도 그렇고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서 말하는 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많은 병사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죽지 않았는 줄 아십니까? 딱 한마디 때문입니다. 엎드려. 지휘관이 그 상황을 이 진도 지휘를 하다가 그 줄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그 비바람이 치고 안개가 쳐 있는 그 어둑한 상황 가운데 엎드려! 라는 단 한마디. 병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비바람이 치고 어려운 가운데 이걸 왜 엎드려? 우리 훈련 매뉴얼이 이게 아닌데 이걸 왜 지금 엎드려야 되지? 나는 이거 해야 하는데 라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수십 명이 죽어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이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항해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닥치게 되면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부딪힐 것이라고 말해요. 이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힘을 낼 수 있는 것,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엎드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행하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혹 그 말씀의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그것은 엎드려 순종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본능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이 일들이 나에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반대되는 것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일들이 본능의 스위치가 눌려지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딱 한 번 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악셀레이터를 한번 웅 하고 밟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으로 훈련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바울이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그거 오케이 그거 이 단어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그리스어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는 네가 그것을 앉아서 네 것으로 삼으려고 좀 계산을 잘 해봐라. 카운트 해봐라. 이것을 네 것으로 가져가게 마음대로 둘 테니까 너가 가져갈 만큼 카운트 해라 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종함을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너희들이 앉아서 계산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행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라는 이 그리스어 단어도 그냥 우리가 행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여기는 accomplish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o가 아닙니다. achiev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 주변의 환경들과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achieve, accomplish, 그것을 달성하고 내가 그것을 획득하고 얻을 수 있도록 애를 쓰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지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순종할 때 우리에게 평강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바울도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무리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29편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함과 그 능력이 정말로 기대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의 성품과 가치관과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그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이걸 누리려면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에 권면하신 겁니다. 행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듣고 지키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비밀한 능력과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불고 바람이 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부딪히는 것은 여러분 항상 있습니다. 없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광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그것은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직접 목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너짐이 심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패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순종의 행함을 행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이제 이 산상순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능력과 풍성함을 보여주는 그런 한 주의 삶을 또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빛의 밝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교회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를 삼으신 목적, 우리 그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 우리 결단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 우리가 영적으로 잘 훈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입술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고 우리의 믿음은 순종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힐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무너지지 않는 길, 유일한 길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리라 순종하며 살리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순종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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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존귀하시다 주는 영화롭도다 나의 왕이여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과 성품을 우리에게 긴 시간 동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순종,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 유일한 길 순종, 그 말씀의 행함.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혀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순종.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들었으니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잘 짓고 신앙을 잘 지어 올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어두운 것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 거절하는 것들, 우리가 그것 또한 잘 훈련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청지기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순종으로 요단강을 내딛었을 때에 우리가 맛보게 되는 그 은혜,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선한 청지기들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세계 열방, 저 인도 땅과 미얀마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뉴스를 제가 밴쿠버 뉴스를 계속 듣고 또 리스트릭션 하는 거 이제 팔로우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아마 뭐 멀지 않아서 6월 달쯤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 헨리 그 분 나오셔서 이렇게 광고하는 걸 들어보니까 케이스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이렇게 면역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BC주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잘 인내해 주시고 또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날 다음 주부터 이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날은 로마서를 좀 보고요. 금요일날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날은 또 로마서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교리와 삶을 균형 맞춘 또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야고보서 행함에 있는 믿음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두 개 밸런스를 좀 맞춰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토요일과 주일날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하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우리 자녀들 이름 좀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노을 집사님 이제 한 2주 정도 남으셨습니다. 출산이. 그러니까 무사하게 또 건강하게 잘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2주 남았으니까 우리 집사님 위해서 좀 계속해서 한번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해서 또 우리 임뮤나이제이션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힘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순종함으로 그 풍성함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한 주 잘 보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